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확인했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들은 이것이 그냥 따로따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한 내용을 가지고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동안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이 예수님의 팔복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이 1절로 2절 한번 쭉 읽어봅시다. 3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해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 거의가 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자의 영적인 복이요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여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해서 이 복들이 다 무슨 복이냐 하면은 그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복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말씀이 옛날에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율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에 속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와 같은 율법들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계명들을 너희가 넘어서서 너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 예를 들어서 음욕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심지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안 해본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나요? 내 가족에게 한 번이라도 욕 안 해본 인간이 있나요? 없나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해서 절대 못 들어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는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만이 들어간다고요. 그 더 나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받은 자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미움과 질투, 그 다음에 증오와 탐욕, 음란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갖다가 끊어낼 수 있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라라는 거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경험이 있는 자여야지만 100달란트 빚진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 크기가 넓어지는 거예요. 아직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100달란트가 용서가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가 외식의 문제였고 두 번째가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 의를, 자 시작이 뭐라고요? 너희 의예요. 누구 의? 자기의 의. 너희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자, 한번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6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 다른 게 아니죠. 제가 설명했죠. 외식이라는 게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같다. 연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래서 겉으로 이게 다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백이에요. 겉으로 안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말하는 것과 뒤에 가서 나중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품고 했던 것들이 보여지면 그건 외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겉과 속이 다르든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모습을 숨기던 게 있든가요? 네? 안 숨기잖아요. 왜 안 숨겨요? 여러분들,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자기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고 치장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 신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자리에도 나갈 수 없다. 그것이 심지어 신앙생활의 가장 대표적으로 일컬어지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라는 이런 문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인간의 약한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죠?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작은 목적이죠.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바빠야 돼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깊숙이 들어가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은, 처음에는 내가 막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내 기도를 끌고 가신다는 그런 영적인 느낌을 받죠. 이게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그 기도 가운데서 내 어떤 욕심이라든가 내 어떤 정욕이라든가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구하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나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선다고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몸부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여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창고에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쌓는 복이에요. 그래서 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요. 내 거다 싶으면 욕심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다니까요. 내 거다 싶으면 내가 움켜잡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이 돈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을 과시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를 쓰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 아닌 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잘못된 신앙관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가 이 율법주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식주의, 세 번째가 물질관에서 기복주의,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거,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내용을 다시 짚고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신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 율법주의와 외식주의와 기복주의를 다 합쳐진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비판하는 자의 삶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게.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율법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외식주의자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경우죠. 이런 자들이 가졌던 가장 큰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비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판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혹시 이게 기복주의가 뭐고 율법주의가 뭐고 외식주의가 뭔지를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거든. 한번 인터넷을 보고 찾아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걸리는 게 있나 없나 확인하시라고요. 이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거기에 걸려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큰 장애가 돼요. 내가 아직 예수를 갖다가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본문을 들어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를 비판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비판하는 것 자체만의 문제라고 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설명하듯이 외식주의라든가 물질주의라든가 그저 기복주의라든가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자체가 지금 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판 자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5절에도 말씀에도 보면은 이 비판하는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지적하고 있느냐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5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금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비판하는 자를 갖다가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의를 해요. 그가 누구라고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이제 개 돼지로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 돼지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비판의 얘기에서 개, 돼지의 문제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나오죠? 여러분들? 왜 나오죠? 한번 물어봅시다. 네? 왜 나와요? 개, 돼지가 도대체 비판하지 말라 해서 왜 등장하냐고요. 예수님이 이 개, 돼지를 왜 얘기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개나 돼지에 비유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신령한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비유로서 앞에서도 얘기했죠. 기복주의자들.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읽으면 딱 맞아 떨어져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몇 구절 성경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좀 더 분명하게 나와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다가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이런 배교자들에 대한 비유로서 개와 돼지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개는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더러운 짐승으로, 돼지는 깨끗이 씻어줘도 깨끗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가 눕는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베드로가 이 배교자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그 마음속에서는 진실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흉내만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면서, 여전히 죄악에 빠져 살면서 예수를 믿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배교자들을 가리켜서 개, 돼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저 죄악된 더러운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세상의 욕망을,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서 그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충 설명하자면 성경에서 개, 돼지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로 바꾸어서 자신들의 탐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본질은 이것이 상대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외식주의자들과 기복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죄악된 행위의 대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느냐? 첫 번째가 보면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읽읍시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가르치는 비판이라는 용어는 원문의 헬라어 크리네테라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저주하다, 정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판이라는 개념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법정 용어로서 재판관이 법정에서 어떤 죄수에 대한 그 형벌을 처벌할 때 쓰는 용어예요. 죄를 갖다가 이제 그 법정 용어로, 그죠? 피고에게 법정 10년의 징역을 처한다. 꽝꽝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지금 이 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남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원래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되지만 일단 우리는 우리 신자들에게만 제안해 봅시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인 걸 깨달은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서로 비판할 자격이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10절. 자, 넘겨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요?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누구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심판자는 누구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날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대1로 대면해서 그 사람을 보고 선악간에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 사람이 비판했던 그 비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당시에 외식주의자였던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박사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은 너는 이 율법에서 어긋났다. 너는 저 율법에 틀렸다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말씀이야 뭐 여러분들 잘 듣죠. 그냥 길을 쓰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적당히 살아서 예수가 믿어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늘. 천국이 좁은 문인데 누구나 들어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믿을 것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넓은 문이라고 하고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 하나님의 죽음을 보고 그것을 읽고 아는 자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고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당한다니까요. 직접 하나님 앞에 네 제목 얘기해. 내가 이제 가식적으로 얘기했다고 합시다. 자,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여러분 이런저런 일 많이 했습니다. 까불지 말어. 하나님이 그러셔요. 다시 말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셔요. 네가 그때 무슨 죄를 졌는지, 너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너는 그 사람이 너한테 상처받아서 일평생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알아? 너의 그 말로 상처받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너의 비판함으로 그 비판에 정죄당해서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비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가죠. 네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똑같이 비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심판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권을 주셨지 심판권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어떤 법적인 질서와 법의 수호를 위해서 이 사법제도를 갖다가 무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재판관이 있어야 되고 사법의 질서가 있어야 되죠. 구약에서도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재판관을 세우셨잖아요. 재판하는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공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법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본문의 얘기는
사람들에게 너의 심판권을 행사해서 너가 하나님처럼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가면은 몹쓸 짓이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부터 죄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죄인이 아니었던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영원한 멸망길에 떨어져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가리움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사면을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르고 여러분들 비판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 삼가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비판하였을 때 그 비판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와요. 비판하는 너희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똑같이 비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비판하는 그 자신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허물이 있는 죄인으로서 타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없는 정죄와 이 저주와 같은 비판 행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자신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판은 비판을 낳고 그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낳고 비판이 비판을 낳는 악순환이 되잖아요. 한국인들은 또 이게 유독 세요. 아주 그냥 한국의 정치판만 봐도 알잖아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넘쳐나는 시대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비판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7장 3절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런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해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심리적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판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한다는 자기 우월 의식에 빠져서 상대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는 잘 봐요. 티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요. 이게 비판하는 자들의 심리적인 함정이죠. 여기서 티와 들보는 서로 크기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큰 대조가 이러죠. 그래서 티라는 것은 작고 부분적인 죄를 가리킨다고 하면은 들보라는 것은 아주 본질적이고 그죠? 전체적인 심각한 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대조를 하시는가 하면은 그 당시 남을 비판하기 좋아했던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의 약점이 뭐죠? 자기가 비판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잘못을 절대 저지르지 않는다는 자기 함정에 빠져 있다고요. 똑같이 자기도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제약된 삶을 살죠.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필립 얀시의 책은 다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아무거나 사서 보세요. 참 복음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글들이 많아요. 그분이 어렸을 적에 거기서 이런 내용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소아마비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교회 형이었던 헤럴드라는 사람하고 친분 있게 지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얀 씨가 헤럴드를 가리켜서 헤럴드 형 하면서 그렇게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헤럴드라는 사람은 도덕과 정치에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
사람으로서 미국의 개방 풍조가 미국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사람으로 나중에는 미국을 떠나서 그래서 남아공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가게 된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곳에는 개혁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낙태가 불법이었고 인종 간의 결혼도 불법이었고 플레이보이 같은 잡지도 규제했고 문제가 될 만한 영화나 책도 금지하는 일명 개혁 보수주의의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곳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그죠? 미국으로 아메리카행을 했던 청교도들의 신앙처럼 겉으로 보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헤롤드는 평신도 설교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신도 설교자로 서서 교회에서 매주마다 이 공산주의와 거짓 종교 또 요즘 젊은이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하면서 특별히 자기와 맞지 않는 교회라든가 사람들이라든가 특별히 이 사람이 이제 백인 우월주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흑인 우호자들에게 맹렬히 비판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헤럴드라는 사람은 기독교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헤럴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맨날 하는 설교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이 시대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심판에 대한 설교들로 가득 찼고 친구들에게도 미국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궁금하시면 제가 계시록 강해 설교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나 들으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반전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헤럴드는 겉으로는 완벽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곳에서 오랫동안에 포르노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럴드는 자기 방 밀실에 많은 음란물과 비디오 테이프를 숨겨놓고는 음란물을 유통 판매해오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것이 경찰에게 빌미가 잡혀서 감옥에 가고 그날 밤 TV에서는 음란죄로 체포된 설교자라는 제목으로서 이 헤럴드에 대한 기사로 그날 밤 TV가 도배되었다고 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이 사람이 감옥에 살다가 나와서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당당히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한 설교들로 일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 율법주의자들이 가진 함정이라니까요. 은혜보다 도덕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율법적이라고 꾸미면서 자기 자신까지 속이면서 살아간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외식주의자들에게는. 내가 외식주의를 가지고 살고 여러분 기복주의를 가지고 사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요 또 이 개와 돼지 같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는 심판권이 아니라 축복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대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판받고 직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축복을 해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축복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웠지 세상에 나가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심판의 자들로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하겠다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면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전도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날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겠죠. 왜 없어요? 상처가 있고 다 있죠.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거 놓고 뭐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라고요. 중보하시라고요. 하나님, 저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긍휼, 소망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그래서 바로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은혜가 떨어진 줄 알라고요. 여러분, 상대의 허물이 자기 눈에 많이 보인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자기에게 은혜가 떨어졌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대의 허물과 약점을 보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새 사람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상대를 비판하고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자리에 서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중보하는 자리에 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니까요. 누구나 자기한테는 간대하잖아요. 상대한테는 칼같이 굴면서. 차량 운전하다가도 자기가 끼어들 때는 에이, 이 정도면은 괜찮지. 얼마나 자기한테는 마음이 넓은지 몰라요. 아량이 넓어요. 그런데 남이 조금만 끼어들려고 하면 빵빵거리면서 저게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 그런 아주 밴댕이 속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상대를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판하는 자리에 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늘 말씀 딱 하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상대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를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자 할 때는 아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 뭘, 이 생각하세요. 내 코가 석자에 내 코가 남 얘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신자된 표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신자들은 상대방의 약점이 보여도 여러분 그걸 들추어내고 그 사람을 험잡을 것이 아니라 아이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그런 잘못 안 했나? 나는 그런 실수한 적이 없나? 나도 똑같이 그랬지 하면서 덮어주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었듯이 상대의 아픔을 덮어주라고요. 위로하라고요. 따뜻하자고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